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의 분위기는 계시록 13장의 분위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핍박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아울러서 성도들을 핍박했던 적그리스도와 또 그를 숭배했던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섭게 심판을 당하는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늘나라에 예수님 곁에서 찬양을 드리는 14만 4천 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마지막 환난 시대 후반기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적그리스도의 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 전도자들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 14만 4천 명이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14만 4천 명은 마지막 환난 시대의 박해를 잘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아시아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반복해서 이기는 자들에게 상급과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모든 교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과 상급을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만 그들에게 천국을 허락하고 천국에서의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4만 4천 명은 다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아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주님 곁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기에 잘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마지막 시대의 환상과 하늘나라에 대한 환상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시온산은 천국을 말합니다. 본래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지만 3절 말씀을 고려해 볼 때 여기서의 시온산은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여기 14만 4천 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혹독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와서 주님 곁에 찬양을 하면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 14만 4천 명은 철저하게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충성한 자들임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충성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때 가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사도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3절 말씀을 고려해 볼 때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 명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드리는 그 찬양이 너무나 위엄이 있고 힘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은고는 하프를 이야기하죠. 하프는 아름다운 정말 조화된 여러 가지 줄에서 많은 줄에서 조화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의 합창이 하프의 아름다운 소리처럼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었음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 명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입성해서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신, 자기들을 천국에 들어오게 하신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땅에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누리는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새롭게 부르는 그러한 찬양이기 때문에 새로운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찬양은 14만 4천 명만이 독특하게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만 배울 수 있는 그런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4만 4천 명은 마지막 환란 시대에 이기는 자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4절과 5절은 이들이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천국에,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는 승리자로 살았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4절과 5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넉넉하게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이죠.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결한 자는 결혼한 적이 없는, 여자하고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동정남, 동정녀, 결혼하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단어의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로 그대로 우리가 해석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결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그런 아름다운 제도이고 결혼은 정말 아름답고 축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 그 의미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의 삶을 즐기는 생활, 그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삶을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에서 순결한 자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활 양식, 그들의 풍습,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그런 의미입니다. 현재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고 세상은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상은 불신자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활 양식, 그들의 풍습,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합니다. 특히 오늘날은 지나친 외모 지상주의를 추구하고 극도의 황금 만능 사상에 붙들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의 세상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에 목숨을 겁니다.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라면은 기본적인 양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전혀 없습니다. 동성애조차도 받아들이고 그 외에도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것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현재 세상은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는 철저하게 주인 대신 하나님을 제거하고 인간이 주인이 돼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오늘날의 인본주의는 인간을 위한 사상 이런 게 아닙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을 제거하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자.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현재 교육제도와 사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제외시키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 살자고 하는 인본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결코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된다고 교훈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영적인 간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는 세상이라는 것.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은 철저하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분리된 그런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14만 4천 명처럼 결코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순결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사는 자신의 본국을 위해 사는 사람이지 결코 자신이 거주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과 풍속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의 흐름을 거스리고 힘있게 상류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풍조에 떠밀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려 올라가면서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정결한 신부들을 데리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잠근 동산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편히 쉬고 안식할 수 있는 잠근 동산, 비원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결코 세상과 짝하거나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의 잠근 동산,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이제 곧 오실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자기의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어디에 위험이 있고 어디에 강도가 있고 어디에 험한 길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얼마나 험한 곳인지 얼마나 힘든 길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는 길이라도 기꺼이 갑니다. 그것은 자신을 인도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가장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한꺼번에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 보여주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조금씩 앞길을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계의 미국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6.25 전쟁 때 시력을 잃고 고아원에 지내다가 미국으로 임양되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서 명문대에 진해에서 상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유망한 상학가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할 때 특송을 하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장애물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하고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온전히 믿고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어느덧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조금씩 보여주면서 인도합니다. 두루마리가 마치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장래를 다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 우리 인간은 악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 보여주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조금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자는 예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가는 곳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시는 곳에 제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든 기꺼이 따라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승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넉넉히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산다는 것은 철저하게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제가 아가서를 설교할 때에 신앙의 4단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가서 1장 14절입니다. 아가서 1장 14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1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엔게디 포도원의 아주 아름다운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정말 향기로운 아름다운 고베라 송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는가? 이 단계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 분인가? 나에게 어떤 복을 주는 분인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두고 있는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기복신앙의 단계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기본식 신앙의 단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성숙한 신자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가서 2장 1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 부분까지만 속하다고 하는 의미는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유고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계에 올라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소유인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축복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먼저인 단계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가서 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아가서 2장 16절과 아가서 6장 3절의 차이는 그 말의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그죠? 자신이 예수님의 소유인 것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소유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주님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여전히 그것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아가서 7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다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유라는 말은 빠져 있고 내가 주님의 소유라고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러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거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만이 관심인 단계입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신앙 단계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 살면은 그게 우리에게 무슨 축복이 될까? 좋은 일일까?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가장 축복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에 사실 가장 축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일곱 열매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 아가서의 네 번째 신앙 단계에 속한 자들이었음을, 14만 4천 명이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들이었음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인데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다시 살게 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 십자가의 목적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산 자들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14만 4천 명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14만 4천 명처럼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서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넉넉히 구원받으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 14만 4천 명은 참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실만 이야기합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한 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거짓말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요사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서 통계 조사를 내봤는데 첫 번째가 진짜? 이렇게 물어보는 진짜? 이게 첫 번째였고 둘째는 솔직히 말해. 그게 두 번째였고 셋째는 인간적으로, 네 번째로는 까놓고 말해서, 이게 네 번째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신뢰가 없을 때 하는 말입니다. 요사이는 정직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기름을 팔 때도 이 기름은 100% 진짜 순 참기름입니다. 그냥 참기름이 그런 의미인데 그런 표현을 집어넣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정직하고 진실한 입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이 주특기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고 지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거짓말을 거부하고 진실한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같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 있을 때의 모습과 혼자 은밀하게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14만 4천 명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자들로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때로는 죄를 범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여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 이 14만 4천 명과 같은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므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서 주님께로부터 많은 상급과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귀한 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